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그만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고 이제 고백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사람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야 그나마 우리가 복을 받죠.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노력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론과 실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밤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본심으로는 내 자신의 노력이 더 크게 부각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것을 하면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게 되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은 살짝 하고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 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 본심은 그래도 내가 고생했지,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지, 그래도 내가 힘을 썼으니까 됐지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 교만이 생기면 그 수고하고 노력하여 소유하게 된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있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고생해서 소유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는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는 사용하지 않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은혜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죠. 간혹 주님을 위하여 쓰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마음에 뭔가 이 보람과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를 위하여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그런 마음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거죠. 애굽에 관한 애언이에요. 두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에 관한 애언은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할애하고 있어요.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틈만 나면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할 망정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애굽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애굽이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살이하던 곳이 애굽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듯이 오늘날의 애굽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 살던 그곳이 애굽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 그곳이 애굽인 겁니다. 이 애굽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6절에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지팡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고 싶어. 내가 의지하고 싶어. 부유해 보이고 강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갈대 지팡이라는 거죠. 7절에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애굽에 의해서 찢기고 상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저 좀 의지해봐야지 하고 의지하면 거기에 탁 부러져서 내 어깨를 찌르고 의지해봐야지 하고 탁 부러져서 내 허리가 흔들리게 하는 그것이 애굽이라는 거죠. 잠깐은 의지가 되는 듯하지만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것이 애굽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애굽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잠깐 망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3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죽어서 구덩이와 지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장 16절에는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구덩이와 함께 수월이 등장하고 있어요. 수월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둠의 세계를 의미해요. 죽음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죽음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장에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 수월로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럽고 정결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가장 밑바닥이면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던 애굽, 이 애굽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영원히 어두운 것,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이지만 두로라는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이 영적 타락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오리들이 저수지에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우리 저수지도 보면 이렇게 오리들이, 청둥오리인가요? 오리들이 와서 이렇게 떠다니죠. 물 위에 떠다니지만 그 물에 젖어들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 사는 크리스천들이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에 빠져 죽지 아니하는, 그게 우리여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게 이제 우리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피해요. 막 세상 쫓아다니고 신앙을 떠나서 뭐 세상의 화려함 쫓아다니고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을 나의 지팡이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애굽의 중요한 특성은 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애굽의 중요한 특성이 뭐였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거야. 그것은 우리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조금 부유해지면요, 사람이 조금 성공하면요, 남들보다 조금 잘 나가면요, 그 내가 있어, 내 노력으로 한 거야, 이거 내 것이야, 이거는 내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것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내 본심으로는 이건 내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놓은 거야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이뤘든지 어떤 삶에 처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